디미트리 본네퍼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남긴 어록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그 말씀도 남겼고, 또 이분은 성경을 묵상하는 영성가요, 목회자요, 또 신학자요, 여러 가지 인격을 겸비한 목회자로 알려졌는데, 결국 독일교회에 가나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주위에 제자들이 보네포 목사님 찾아가서, 스승님, 어떻게 하면 저들도 목사님과 같이 훌륭한 영성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이 보네포 목사님은 딱 한마디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애국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지만 독일은 동서로 나눠져 있을 때에 분단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독일의 다이리푸치라는 교회에 무명의 목사님이 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수의 목사님들, 뜻이 맞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도 운동이 점점 확산되다 보니까 결국 동서로 가려졌던 독일이 통일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자,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통일이 되었지만 사실은 목회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서로 나누었던 이 독일이 하나의 독일 국가로 또 출발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을 보면 남북한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북한의 지하교회도 1세대, 2세대, 3세대에 걸치면서 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한 번은 중국의 제 제자가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인 아니겠어요? 북한에 자주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어느 지하교회에 기도하는 내용을 녹음을 가지고 틀어놓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냐 보니까 저녁 시간에 불이 다 꺼지면 남편이나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이불을 한 겹, 두 겹, 세 겹 덮어쓰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데 그것도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냥 이불 안에서 그냥 기도하는데 그 목소리가 지금도 쨍쨍하게 들려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자기 가족만 들을 수 있는 자그마한 목소리로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그들이 믿었던 부모님 세대에는 평양이 그때 30%, 40% 가까이 복음화되었는데 공산화가 되면서 종교가 그냥 지도자들이 다 어려움 당하고 피난길들로 소수가 남아서 지금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또 하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민족을 통일시켜주세요. 아멘. 여러분, 사회주의로 공산화로 통일되면 굉장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직 복음 안에서 통일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 열어놓으셨어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독일 교회가 자그마한 무명의 목사가 기도해서 독일이 통일된 것처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성경에는 주의 말씀 묵상하는 사례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37장 이하 말씀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 형제들이 요셉의 꿈을
비난도 하고 요새에 대해서 요즘 말하면 반기를 많이 놓습니다.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아버지가 요셉의 꿈을 귀하게 여겼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이 꾼 꿈을 아버지는 간직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이게 묵상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의 요셉에게 꾼 꿈을 아버지가 간직하게 되었다. 다니엘서 보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꿈과 이상을 비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 가운데에 다니엘은 그 꿈을 마음에 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꿈을 이상과 비전을 보았는데 이것을 빼앗기지 않고 다니엘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첫사랑 다 경험하셨죠? 저도 중학교 때 학생회 수련회를 갔었는데 그때 한 상을 쫙 열어주셨어요. 중학교 때. 제가 막 복음 전하는 화이트보드에다가 막 열심히 복음 전하는 그 내용을 제가 한 상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그 꿈을 잊어버렸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굉장히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꿈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신학교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제 어머니가 제 3년 말이 되는 형님을 임신하고 나서 그때 시골교회 신형길 목사님이 부흥사로 오셨는데 새벽에 그날따라 신형길 목사님이 여러분 가문 중에 아들을 주의 종으로 소원할 분이 있다고 말씀하시길래 어머니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번쩍 들었대. 뱃속에 있는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 3년 뒤에 제가 태어났거든요. 형님은 열심히 삼성에서 열심히 직장생활 하시고 제가 목회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잘못 찍으셨나?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목회자가 되었어요. 아멘. 비전을 받았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몇백 년이 지났습니다. 마리아가 어느 날 장막터에 거할 때에 목자들이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리아는 그 목자들의 말을 마음에 대생인지했다. 마음에 간직했다. 그런 기사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보니포 목사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간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의 제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그리고 다니엘을 통하여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수많은 성령의 인물을 통하여 어떻게 하셨을까요? 꿈을 간직하게 하셨고 비전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이루게 하셨어요. 근데 성경을 이상을 받은 자는 그의 심성이 선해야 됩니다. 선한 마음. 너희 정직한 자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노래할 수는 있습니다. 세상에 노래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노래 잘하는 분도 많고 그러나 그들의 노래는 결코 찬양이 될 수 없습니다. 너희 정직한 자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가 나의 길을 아신다. 나의 갈 길을 다 달간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 그 말은요, 그 안에 찬송이 숨어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금속 중에 연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금이라면 이 금은 세상에 어떠한 것을 부딪힌다 할지라도 녹슬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꿈을 간직하는 자. 우리가 첫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첫사랑을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4편에 보니까 4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정직하고 그 마음이 심성이 착한 자에게는 먼저 선대하겠다 말씀하셨고요. 시편 11편 마지막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앞에 선한 자 정직한 자는 내가 그의 얼굴을 보여주겠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라여 이르기를, 주권자가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저는 이 말씀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멘.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인생의 겨울은 흡족하지 못한 비바람이 불고 찬바람이 불고,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사람들이 옷깃을 여의고 겨울옷을 입어야 되고, 겨울은, 인생의 겨울은 어려움과 때로는 절망적인 환경, 울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바로 인생의 겨울입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구속함을 당합니다. 우겨상을 당합니다. 그러나 겨울도 때가 되면 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할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돼. 눈이 녹으면 어떤 분은 물이 됩니다. 눈이 녹으면 따뜻해집니다. 예, 그렇죠. 계절상으로 눈이 녹으면 봄이 온다는 사인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봄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겨울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꽉 막힌 동굴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터널을 지나는 중이다. 그 터널 가운데 어떤 분은 굴곡, 눈물, 고통, 한숨, 결국은 지나가야 할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겨울은 터널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재정적으로, 때로는 대인관계에 부딪히고, 회사의 어려움을 겪고, 가정과 가사의 가문의 어려움을 겪는 그 상황을 바로 겨울도 지났다. 그리고 비도 그쳤다. 농사하는 분들에게 비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농사는 접습니다. 홍수가 나고 비가 막 강물을 넘쳐서 추수 때에 논바닥이 확 밭으로 물이 많이 차고 넘치면요, 그의 농사를 망쳐버려요. 병이 살기 나기 시작합니다. 좋은 것도 많지만 때로는 비는 우리에게 필요한 메마른 건조한 땅에 비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너무 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우리 인생은 그냥 수면 아래에 잠길 수밖에 없어요. 매년마다 홍수가 나면요, 공주에도 금강이 큰 강이 흐르는데 어떤 때는 이 금강이 넘쳐가지고 차도같이 막 넘실 온갖 다 휩쓰고 가버립니다. 가구도 물론이고 곡식도 물론이고 어떤 때는 막 돼지가 막 또 내려올 때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이른 비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때로는 단비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또 메마른 광야 같은 심령자에게는 은혜 수박비도 부어주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의 늦은 비를 통해서 알고 되게 하시고, 아마 우리 인생은 저와 여러분이 이 오늘 본문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이 말씀에 보면 인생에 늦은 비가 필요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늦은 비.
결신할 계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까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이른비도 경험하셨고 단비도 경험하셨고 은혜의 손앞비도 경험하셨고 이제는 마지막 늦은 비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과 같이 젖 먹는 자같이 매일같이 젖만 먹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숙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이상과 꿈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남의 꿈을 쫓아가면 안 돼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상, 나에게 주신 비전, 이것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12절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저는 12절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비가 그치는 동시에 지면에는 꽃이 피기 시작하고 들리지 않았던 새소리가 그때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거리를 지나고 어떤 환경을 지나고 무심코 지나가고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오늘 때 보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저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옆에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문을 열고 닫혔던 문을 열고 은혜가 될 때에 주의 말씀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놀라운 역사죠. 세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하고 내가 은혜 받으니까 이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락산에 꽃들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그때 들려요. 저는 몰랐거든요. 이 새들도 소리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아십니까? 뻐꾸기 소리가 다르고 비둘기 소리가 다르고 까마귀 소리가 다르고 종달새 소리가 다르고 참새 소리가 다르고 제비 소리가 다르고 여러분 이 소리라는 것은 음파가 있고 음곡이 있고 파장이 있어요. 그것 따라 사람마다 다 다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리비아 중동 지방에 선교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 현장에 가보니까 이 목자들이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양을 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이른 아침에 그분들의 삶은 단순 방법이에요. 이른 아침에 양무리인 양을 다 몰고 초원으로 인도합니다. 초원으로 흩어진 양들이 풀을 먹다가 이제 목자들이 점심을 먹으려고 목자끼리 한 움막에 모여요. 3명, 4명 움막에 모일 때 그 양들도 목자를 따라 우물에 모입니다. 각기 물을 마시고 섞여져서 먹고 자기도 하고 비비기도 하고 물을 먹기도 하고 목자들이 점심을 다
식사한 후에 다시 목자들이 제 갈 길로 갑니다. A라는 목자는 앞산으로, B라는 목자는 뒷산으로, C라는 목자는 앞산, 뒷산, 어디요? 수락산, 태화산으로 막 올라가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그 목자들이 나팔을 봅니다. 길다 나팔을 불고, 어떤 분은 자그마한 트럼펫을 불기도 하고, 그 악기 있잖아요. 어떤 분은 막 이야오 이야오 막 소리도 지르고 목소리도. 그때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집니다. 수백 마리 섞여 있는 양들이 이상하게 앞산 뒷산 수락산에 있는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자기 목자를 따라 쫓아가는 거예요. 수백 마리가 쫙 흩어지면서 흩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목소리를?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갑니다. 근데 더 놀라웠고 신기한 것은 서너 마리는 앞산으로, 수락산으로 가야 할 그 양들이 앞산으로 가는 거예요. 또 앞산으로 가야 할 양이 수락산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다. 보니까 그 방향을 알지 못하고 앞산으로 갈 양이 수락산으로 갈 양을 가만히 보니까 그 양이 병드는 양이었어요. 아, 정확하구나. 병든 양은 목자 음성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목자도 알아요. 저 양은 우리 양이 아닌데 왜 여기 왔을까? 그리고 그 양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이 들었다. 피부병이 들었는지 소화불량이든지 머리가 좀 2% 부족하든지 그런 양들이 뭐예요? 이야,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할렐루야, 양은 자기 목자 음성을 듣고 쫓아간다. 이 말씀이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목자 양들은 주의 음성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 양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 비둘기 소리는, 비둘기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소리가 인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아들이야. 비둘기를 상징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님, 할렐루야. 평화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비둘기는 한 쌍으로 맺어지는데 비둘기는 평생을 간다고 합니다. 비둘기는 정결, 순결, 평화, 성령님을 뜻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12절의 결론입니다. 비둘기의 소리. 새가 노래할 때 수많은 새들이 들려지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떤 소리가 들려지느냐? 여러분의 사역 위에, 여러분의 직장 위에, 여러분의 자녀들 위에 비둘기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사역 위에도, 우리의 행진하는 모든 인생의 진로 위에도 비둘기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꿈을 꾸십시오.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오늘 주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문, 자녀 위에 이 비둘기 소리가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마음이 정직한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청년한 자가 복이 된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지면에는 꽃이 피입니다. 노래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안에 비둘기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인생의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게 하셔서 남은 삶이 더 복되고 부유하고 믿음의 큰 자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